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번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실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네. 저는 약간 체계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감사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본문이 정해졌습니다. 체계적인 감사의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좀 1장을 다 읽읍시다. 이렇게 교독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니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지붕의 모든 소와 수완의 있어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로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이제 주제를 창조적 감사 그랬어요. 이 창조적 감사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이 궁창과 하나님의 별과 하나님의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분이 다윗인데 그게 이제 시편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그 한나도 아들을 낳는 그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쫙 그 시적인 기도를 올리잖아요. 거기에도 창조적인 감사가 또 있습니다. 예,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 창조적인 감사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은 보면 이 창조적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성인들 14만 4천 명 성인들 중에는 프란시스 성자가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하늘을 또 땅을 바다를 다 자기 부인 아내 뭐 형제 자매 또 뭐 태양은 이 땅에 빛을 비춰줘서 또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강의실에서 또 프란시스 성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지켜요. 그래서 거의 절기 중에 가장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주의라고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크게 그래서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마 제가 한 3회 정도 나가면 마지막에는 이제 축제 같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성찬도 하고 또 좀 과일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창조적 감사는 일부 그래서 그런 이제 제목으로 우리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단어 중에 유한과 영혼이 있어요. 유한한 그다음에 영혼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유한한 것은 뭐죠? 인간에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은 영혼 지존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여지는 단어는 영혼, 지존, 뭐, 그렇죠? 예. 하여튼,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단어 하나님께 다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령, 어떤 분이신가, 그 규명을 좀 하자라는 얘기죠. 그 철학을 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이러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어디 나갑니까? 격교로 나가죠. 창조론이 무슨 론으로 나가요? 창조론 아닌 게 뭐예요? 예? 창조론 아니고 원숭이를 사람이라고 하는 진화론으로 나가네. 진화론. 단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진화론. 아니 창조의 하나님을 연구하다가 이 인간이 얼마나 무지몽매하면 진화론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참나. 그래서 또 한쪽에는 과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또 막 열심히 연구해서 그 하나님은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또 창조론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이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자를 놓고 뭐 어떻게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큰일 나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과감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벌이 내려요. 그래서 지옥 가면 말이죠. 가라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증거한 사람들이 엄청 고통이 심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과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과감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논하고 말이죠. 할 수 있냐라는 얘기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단지 그분은 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그분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현을 나를 해줄 너희에게 나를 어떻게 드러내겠냐? 그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이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그렇죠? 그래서 그 창조 안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오늘 이 1장에서 우리가 쭉 읽어 나온 모든 것이 주님이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되어라 그러니까 되어버렸어요. 씨 맺는 채소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굶주리고 우리 보릿고개 때 말이죠. 굶주려도 감자 이 씨앗은 저는 감자를 그렇게 그냥 심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보니까 감자를 딱 잘라서 한 4등분, 3등분해서 그냥 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감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참 이 창조론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농사를 안 하다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된 거잖아요. 감자는 씨앗으로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감자를 잘라서 그냥 심어버리더라고요. 아니면 안 자르고 그냥 심고. 그러니까 감자가 막 이렇게 막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감자가 막 땅 밑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일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뭘 주셔요? 씨 맺는 거를 씨앗을 주신 거예요. 씨앗을 가지고 너희가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어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릿고개라도 아무리 말이죠. 저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농사 잘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고 그랬어요. 저기 때 일제시대 때 저기 때는 임진왜란도 보면 말이죠. 저기 그 곡물 창고가 있어요. 저기 전라도 쪽 가면 김제 쪽에 가면 곡물 창고가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거기가 전라도 김제예요. 이 경상도 쪽은 이제 그 김해 평야 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곡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땅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서 곡식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조그마한 가정에서 보면요. 밥을 굶어. 그날 밥이 없어. 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씨앗은 안 먹어요. 씨앗은 안 해 먹어요. 밥도 안 해 먹고 감자도 안 쪄 먹고 고구마도 안 삶아 먹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근원적인 걸 주셔. 근원적인 거. 씨 맺는 채소를 주셨고.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연결을 지을 때 언제든지 근본적인 것을 주시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막 그렇게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뭘까요? 바로 생명인 거죠. 생명인 거죠. 아무리 잘 먹어서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해서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뭐니? 그렇게 하면 뭘까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 이게 창조적 감사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이게요. 이 창조적 감사. 그렇죠?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근본적인 걸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거는 바로 뭘까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만드신 첫째 날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까지 그 약동하는 생명의 환희가 배제된 곳은 어느 한 곳도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에요.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서열이 우리가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 앞에 이제 뭐도 만들고 열심히 말이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딱 하잖아요. 재료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음식 만들어서 귀한 손님에게 이렇게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창조를 순서를 그렇게 하셨어요. 참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생명이 있어요. 저 풀포기에도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풀포기가 물을 먹고 그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먹고. 그건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 화초도 보면 또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한 모든 곳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내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갖고 사람 얼굴 갖고 이렇게 내생물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생물 중에 하나님의 창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물을 이제 지키는 그 생물이 있어요. 동물을 보호하는. 그리고 그 동물 중에 우리 인간의 육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하나의 동물적인 입장이라면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 딱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형상이야. 나의 근원이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중하게 살으시고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보존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 내 인생을 저 구렁텅이에 빠뜨버리고 흙탕물에 빠쳐버리고 그러냐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나에게 너의 인생을 너가 개척하고 너가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농사 지어라 하면서 우리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나를 다스리라는 주권을 주셨어요. 주인이요. 네, 주인이요.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죽지 않는 그 근원의 마지막이 천국인 것이죠. 천년왕국도 죽습니다. 다 끝나잖아요. 천년 동안.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뭘 말하겠어요. 진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창조적인 근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과 희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창조의 때마다 솟아나는 그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긴 자들은 그 영혼이 깊이 들어가셨고 또 이분들 자체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막 불타는 그 불로다가 막 십자가 요한성자 이런 분들은 거기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에서 나온 영혼의 모습이다. 고백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모든 존재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미묘콘을 가지고 우리 인생 모든 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면은 내비게이션 따라 우리 길 따라 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개인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다라는 내비게이션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주인이 누굽니까? 요 미모콘이잖아요. 얘를 가지고 주님이 다 우리를 움직이신다고요. 이렇게 조성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즉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다 미모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땅은 빨간 흙이 있고 어떤 땅은 어떻게 해요? 그냥 흑색 땅이 있고 땅도 색깔이 다 틀려. 그래서 빨간 흙에 나오는 채소는 어떻고, 그렇죠? 이 채소도 색깔 빨주녹조 파란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아름다운 게 있지만은 외국 같은 데 가면요, 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야채들이 색깔도 너무 이쁜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막 그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이 야채, 과일 보면 뭐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조종하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색깔을요. 이렇게 하나님은 조성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 곧 하늘과 땅은 매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연결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천국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 층천으로 이제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은 기와집, 2층 집 엄청 좋고요. 또 마당도 엄청 정원도 넓고요. 그 다음에 또 막 그 마당에 이렇게 이 호수, 그쵸? 연못도 있고 거기에 막 물고기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막 이 에프롱 앞치마를 탁 하고 그 나무를 막 갖고 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이 모습이
천국에 그대로 있어요. 더 아름답게 있죠. 거기는 권원적인 거고 거기가 본원이고 여기가 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분원에서 불완전한 게 많아요. 그렇죠. 왜? 여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계신다고요. 이 미모컨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크게 두 줄기죠. 물질계와 영계 이래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계를 포함한 전 우주적 전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집이 전 집에다가 막 정원도 넓고 막 정원 걸어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돼. 그 집에 가면 그 대문에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차 타고 들어가야 돼요.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 집에는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그 외삼촌 집이라는 그 집은요. 예. 저기 서울 올라가기 전에 양정에 살았어요. 그 집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이 중간쯤 가면은 연못이 나오고 또 좀 들어가야지 뭐 이래도 막 이렇게 예, 정원이 나오고 나무도 막 한 그루에 몇 천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천국은 그렇다고요. 그걸 가지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요. 네. 그리고 상급이 많은 사람은 집에다 막 보석이 막 더 많이 붙어 있겠죠. 제가 렉쇼 디비나에 보석 한 보따리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다 좋아하더라고. 또 보석은 다 좋아하더라고. 학교 가니까 받은 본 분대로 다 좋아. 입이 좋아가지고 뭐 해볼래 하더라고. 그런 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실 거예요. 천국 가면요. 상급이 너무 없어도 그것 정도는 다 있어요. 그날 제가 보낸 만큼. 네. 조금 있다 이런 뜻이 조금. 네. 이렇게 전 우주 또 하늘 창조의 전 한 통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걸 조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도 만들었다가 또 뭐죠? 또 귀족도 만들으셨다가 거지도 만드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는 막 거지 되면 왜 거지 만들었냐고 막 해대죠.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셔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도 창조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창조하셔서 그 아름답고 멋진 집, 제가 미국의 어느 부잣집을 한번 화면을 통하여 보게 됐어요. 근데요, 집이 막 이렇게 있고 풀장도 있고 집이 2층으로 올라가야 밖으로 나가는 그런 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좋은 집인 거예요. 막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영화 보면 집이 크잖아요. 그 장교집이. 그래가지고 막 홀을 이렇게 넓게 하고 2층을 이렇게 하고 애들이 거기서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의 영화에서 본 집이 아니라 그렇게 천국은 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아름다운 집들이 많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식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느낌이 오죠. 느낌이. 어찌 인간이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부 다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냔 말이죠. 그러나 이 죄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창조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세 번째로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존재 가치. 지금은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 존재의 가치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존재의 가치성. 여러분, 이 존재의 가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식이나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그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가치 있게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스펙 중심, 성공 중심, 부를 추측하고자 하는 중심, 그런 쪽으로 머리가 많이 돌아가고요. 또 인공지능 같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감성이 다 없어지고 그 창조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싹 다 태화시켜 버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천국은 그것이 다 태화되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은 천국적인 것이 다 태화되어야 가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심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즉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하나님을 향하신 아름다움의 근원적인, 그렇죠, 그 존재 가치가 많이 태화되어 버렸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그 존재의 가치성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내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창조를 마감하실 때마다 보시니 좋았더라,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늘 표현하시면서 여기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가 오늘 요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되었죠.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딱 서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자매님, 또 자매님,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서 있어요. 저도 딱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재적인 가치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고통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고통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슬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창조주 감사라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높은데, 내가 말이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이 감사주의를 보낸다면 주님이 가장 보시니 좋았더라라는 분명한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감, 승인과 인준을 이렇게 보시니 좋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감을 지금의 이 세상에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존재 가치는 이긴 자들이에요. 구약의 이긴 자들, 신약의 이긴 자들. 여러분, 부산역 같은 데 가면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드릴 게 없어가 못 드렸어요. 가져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방 속에 먹을 게 한 개씩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드리거든요. 근데 먹을 걸 한 개도 안 들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참 그렇잖아요.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존재 가치가 있어요. 완전히 지옥 가지 않는 이상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저기 길에서 사는 적이기 때문에, 노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가치 있게 봐야 된다, 그게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물질을 이런 하초나 이런 모든 것에서도 존재 가치를 부여했지만은 더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존재 가치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제발 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가치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미스 코리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세상적으로 사용해서 문제지. 예?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 존재에 대한 가치성을 저 풀 한 포기에게도, 그렇죠? 이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그 존재의 가치성을
깨달아야 되고 그 존재의 가치성을 가지고 언제나 대해야 되는데요. 이긴 자들은요,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세존 선생님이나 이현필 선생님 같으신 분은 풀포기도 안 밟았어요. 풀을 막 피해서 땅만 밟았어요. 풀 밟으면 거기다 대놓고 미안하다고 한다니까요. 꽃을 꺾지 않는 거예요. 꽃을 꺾지 않나요, 이분들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은 꽃을 키워서 사람에게 기쁨과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꺾어서 팔잖아요. 이만큼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막 꽃꽂이보다도 이 화분, 그렇죠? 교회 같은 데도 보면 화분, 자체를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꺾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끊는다.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선미라 그랬어요. 진선미. 미스 코리아에게 진선미 이래 하는 거 맞죠? 네, 진선미.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가 목사님이 원고를 써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존재의 근원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력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러한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런 것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개념과 고백과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혼돈한 세상, 그렇죠? 혼돈스러운 세상.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혼돈스러운 이 세상.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이 세상에 범죄가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토후. 이 토후라는 게 오면요, 그 어떤 형태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토후라는 게 오면. 그래서 황량한 상태를 가르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마귀를 쫓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과 관련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 공허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허가 바로 혼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영혼은 가치가 없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가치가 없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어쨌든 역사가 가톨릭의 그 뿌리가 있잖아요. 터치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딱 계시는 그 감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감실에 대한 더 깊은 가치를, 이제 의미를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감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와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입니다. 제 몸에는. 그렇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적 감사 예배를 이제 좀 1, 2, 3부를 드리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를 자신에게서 찾으세요. 나는 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생명을 모시고 사는 나는 그릇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추구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얼마나 창조적이고 거기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 수도회 출신이라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수도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결혼한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다 수도 생활 해야 돼요. 참 나온. 이게 인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중에
결혼한 분들이 이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예. 싱글들도 있지만은 결혼하신 분들, 이세준 선생님도 그렇죠. 이현필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다 결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긴 자 되셨잖아요. 근데 이긴 자 되는데 수도적인 삶을 안 살아서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와 같이 제가 이런 배우의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가 1카레트, 2카레트, 3카레트 올라가면서 가치가 더 높아가는 거잖아요. 와 같은 가치성을 높여라 이런 뜻입니다. 가치성을 높여라. 네. 가치 있게 삽시다 우리. 예?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이렇게 주가를 좀 높이시라고 주가를.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타락한 인간,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허물을 외치는 그러한 인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첫째 아담은 창세기부터 그만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그 회복의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고 그러한 영이 그 창조의 근원이신 생명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늘 창조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창조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창조적 감사를 가장 많이 한 분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살아계실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이 세상 재물, 명예 다 준다 그래도 안 바꿉니다. 왜요? 근원이신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계셔서 그 가치성을 완전히 깨달은 분이고 그 존재의 가치성을 완전히 소유한 분이잖아요. 그건 뭐 불타 없어질 거 이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되어야 돼. 그러려면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첫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었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함이고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영적 질서와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계적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질서도 잡으시고 내 생각도 질서를 잡고 나의 삶도 나의 모든 존재 가치도 전부 다 질서를 잡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로 탄생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공허와 혼돈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벗어나십시다. 날마다 가득 찬 평안과 또 존재의 가치와 그분의 조정 안에서 그분의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열심히 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또 농사를 가꾸시고 또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창조적 감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PPT 떼어놨어요. 감사하자라는 것을. 그러나 더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제 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빛과 어둠을 창조하심에 감사. 땅과 바다와 낮과 밤을 창조하심을 감사합시다. 모든 씨 맺는 것을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 짐승을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결실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죄원 종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308장입니다. 네, 넓은 들의 이근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하려는 거, 추수할 것 많은 때에 근심이 적으나 열심히 있는 분들을 주여 보여주소서. 아멘. 보루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지혜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수하게 하소서. 아멘.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고도 드린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면요. 12월 19일 주일 오후부터 이제 사경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가 이제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딴 때는 뭐 바쁘고 해서 기도를 많이 못 했는데 또 내일부터 대림절이에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기도를, 사경의 기도를 특별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271장 찬양을 부르시고 사경의 기도를 좀 하십시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바탕은 핵심 진리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진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핵심 진리가 많은 사람한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재단이 그러한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마지막 때 일꾼들이 여기서 많은 훈련을 받아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하나님 이 좀 피정의 집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제가 별로 이걸 기도를 저 혼자만 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들춰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정의 집을 통해서 이 진리가 더 활발하게 다양한 형태로다가 증거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이제 말씀과 기도와 그런 인격을 닦으면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일꾼 양성하는 비정의 집이 세워질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비정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합심하여서 271장입니다. 기도하시고 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찬양하시고.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으러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되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군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곡식을 어서가 들어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할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보내줘소서 아멘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되니 어찌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보내주소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추수꾼들과 같은 사명이 있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 교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고 양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는 귀한 아버지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이 새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핵심 진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이번 사경회 때 또한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빛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경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또한 아버지 사경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수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이번 사경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마음이 수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사경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량과 또 운전과 또한 아버지 필요한 물질과 이 모든 사경회에 필요한 일꾼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경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또한 은혜롭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마지막 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아버지 피정의 집이 하나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집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일꾼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이 훈련받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아버지 영성 훈련받는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지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여 건축가를 보내시고 아버지의 모든 분야의 일꾼의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한 이의 가치성과 또한 경이로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착오 없이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또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생활 구석구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아버지여 이 모든 예물들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에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기도의 제목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아버지여 죄악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이상한 사상에 이 자녀들을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또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생활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또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